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사순절 26번째 날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게 있더군요. 그대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대 혼자의 힘으로 하라. 그대의 여정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이 길은 그대만의 길이요 그대 혼자 가야 할 길임을 명심하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네, 말씀과 삶의 장위싱이 쓴 중국 황제 어떻게 살았나라는 책이 소개됩니다. 중국에서 황제라는 칭호는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 천하를 통일한 다음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부터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2133년 동안 중국에는 약 600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들이 휘두른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황제는 10,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리고 살았고 죽고 나면 그 후궁들을 황제의 무덤까지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들이 정치 말고 일상생활에서 몰두했던 일은 딱 2가지였는데 그게 하나가 바로 식탐, 또 다른 하나는 색탐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과 삶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누군가의 회개를 다룬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남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임신시켰는데 군인인 그의 남편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든 다윗. 이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1장과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남의 아내는 밧세바, 그의 남편, 전쟁터 나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우리야. 네, 이 사건을 하나님은 큰 죄로 여겼고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예언자도 뒀단 말이죠. 쓴소리 듣기 싫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에 이렇게 예언자를 뒀던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준 사람으로서 예우를 했단 말이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이후에 달달한 이야기만 하는 예언자만 곁에 뒀어요. 나단 예언자처럼 큰 소리로 야단치는 그런 예언자는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비판 언론을 싫어하고 또 쓴소리를 하면 입틀막을 하고 사지를 들어서 내쫓는 어떤 몹쓸 지도자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 그나마 다윗은 나은 편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윗은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록이 바로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만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런 회개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반드시 뒷감당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과태료를 내기도 합니다. 감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 반드시 세상에서는 책임을 지는데 교회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미량의 그 어린이 살해범, 그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책임지는 과정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럴 때만이 바울 말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지요. 옛 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죄로 가득한 과거를 벗고 새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07년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던 해였는데 이 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마침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노상 강도짓을 하던 제가 어느 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새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간증이라도 사람을 죽인 그런 전력을 고백했단 말이죠. 마을 사람의 신고가 뒤따랐고 그래서 순사가 와서 잡아갔습니다. 네, 그는 순순히 체포됐고요. 15년형을 선고받고 해주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감되는 마당에 그의 표정은 밝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늘상 감사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 감사에 겨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와 기독교계에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계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 이 씨는 모범수가 됐고 마침내 조기 석방됐습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뒷감당,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 시성을 가진 그 남자가 말로만 회개했다면 과연 그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뒷감당도 다 축복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길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정직한 영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이 성결하게 하시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51편을 가사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의 시편 51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문에 조재옥 씨가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여는 새 아침. 네, 은혜 가득하시죠?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